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29절까지. 23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가지 반역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 참 놀랍게도 다윗이 행하는 것을 답습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용이 주도한가 하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압살롬이 누이 다말이 이 정말 수치를 당한 일,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보복하지 않고 2년 동안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압살롬이 복수극, 앞으로 벌어질 이 비극이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숙고하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뭐예요? 우리에게 내재된 죄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난다. 그리고 결국 큰 죄를 낳게 된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자라면 자라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해서 그 뿌리를 남겨두서는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즉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크고 작든 간에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대응해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남을 흉보는 것, 또 흉보는 무리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동조하는 행동들, 뒷담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죄임을 알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 없이 짓는 죄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편 압살롬의 이런 음모는 단순히 자기 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 시작이었을 것으로 또 보는 시각들도 많아요. 즉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차남은 이 길랍이 일찍 죽었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인 암논만 제거하면 권좌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압살롬은 단순히 누이 다말의 일로 인한 증오심 못지않게 왕권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초청한다. 이 바알 하솔, 오래간만에 이 위치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사무엘상 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었으면 합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성 북쪽으로 약 4km,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산지 마을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그 해발 약 1200m가량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목양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목초지였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처럼 자기 토지를 마련하고 많은 양주를 사육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게 축제 분위기에서 해졌다 그러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요.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바로 이 일을 믿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서 계획을 짭니다. 24절 보세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 종과 함께 가사이다. 먼저 다윗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들을 청한 후에 다윗왕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다윗왕도 주기로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죠. 즉, 이 지금 압살롬이 왕을 청한 것은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서 청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암논을 자신의 계략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펼쳤던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석 작전이라고 해요. 포석 작전, 장기 둘다는 거죠. 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말을 이용하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즉, 그는 다윗이 신하들을 대동해서 자신의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미리 계산했겠죠. 변죽만 올린 것이죠. 대신에 왕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간주되었던 왕자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다윗을 잔치에 청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뭐죠. 그리고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지 않고 복을 빌어줬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단지 압살롬이 마련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기원해 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또 얘기해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뭐겠어요? 압살롬의 요청에 일말의 의문과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자꾸 초청을 하기를 청하느냐. 다윗이 완곡하게 지금 반대 의사를 피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미운 감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암논을 보내달라는 압살롬의 요청을 받고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충분히 자식 간의 이런 심적인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들,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은 모를 리가 없겠죠. 결국 이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 다른 아들과 함께 그에게 보냈다. 결국 이렇게 압살롬의 요청에서 다윗이 승낙하게 된 까닭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다윗이 암논의 추행 사건 이후 2년 동안 압살롬으로부터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어떤 조짐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압살롬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추고 있었어요. 속셈을 감추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자기가 가지 않겠으면 누군가 대리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암논이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살롬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왕자들도 초청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다윗의 의혹을 다소는 희석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것보다 결정적 이유는 뭐입니까? 직감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으면서도 압살롬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다윗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스토리의 배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가 앞서 7절에서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줍니다. 그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 당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근본적인 잘못. 이번에는 암논을 또 압살롬에게 보낸 것도 다윗이에요. 이것도 다윗의 잘못이에요. 자, 이와 유사한 스토리가 창세기 37장에도 나옵니다. 즉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와 창세기 37장 두 경우에 모두 아버지가 아들을 위험한 자리로 내몬 셈인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형제 간의 갈등과 분노를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들을 잘못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절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담대하여 용기를 내라 한지라. 쓸데없는데 담대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요새 주의를 통해서 배웠죠.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누구의 목적으로,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복음 전할 때 쓰이는 말이잖아요. 남을 죽일 때 담대하라, 그런 말은 쓰이지 않습니다. 비극을 불러일으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종들에게 명했다 하는 것이죠. 암논을 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할 정도의 종들이라면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암논이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암논을 일단 술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에게 대접하는 것 같은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이 암논이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왕처럼 여기도록 우쭐해지도록 이제 주연을 베풀고 암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에 취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작전, 이 계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술을 사용하는 방법.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술을 먹여서 지금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그를 곤경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즉 어찌 보면 이 행동은 아비 다윗에게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후손들의 생에서 발생한 간음, 살인, 거짓말, 이런 간교의 모든 비극들이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물려받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비극적인 일이죠. 죽이는 거죠.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 암논의 죽음은 압살롬의 주던 면밀한 음모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논의 부주의의 그 원인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암논은 압살롬의 주살 음모를 간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함으로 스스로 죽음을 재촉했다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술이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술을 즐기는 미련한 자의 결과는 패망이다 하는 것이죠. 한편 이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행위는 비록 다말의 수치에 대한 복수이기는 하나
온당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원수 갚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이러한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율법적인 차원에서 먼저 징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의 분노한 감정에 따라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에 암논이 압살롬이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인간은 그 행동의 모든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는 한 항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동정을 얻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동은 또 다른 죄악을 낳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이 다 도망갔다. 그럼 압살롬의 입장에서 암논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걸 잘못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린 분노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는 결국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품어도 해가 가지도록 품지 말아야 한다 하는데 계속 하는 것이죠. 죄가 계속 커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대신 사실 그는 일찌감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윗도 침묵한 것이 큰 잘못이지만 그래야지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됐을 것이죠. 어쨌든 이 나라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다윗에게 간언하지도 않고 다윗조차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지자 나단도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윗의 나라에 공의가 없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이를 명심하고 경계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공동체 이런 죄로 말미암은 이런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죄에 빠져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된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삽니다. 특별히 크게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 나라들이 침묵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판지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고 우리는 기다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와서 이 땅을 주님의 심판의 그런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우리 죄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결국 큰 죄를 낳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악한 것으로 유혹받는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악함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평상에서 세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눈앞에 보이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